감사의 역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안타까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즘에 비트코인이 상당한 인기를 거두다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익사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15억 원 이렇게 됩니다. 끝에 있는 맨 마지막에 5자만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죠. 그런데 수영 금지구역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루마니아의 미르시아 포페스쿠라고 하는 41살,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분인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한 분은 각케히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요. 일본 분입니다. 24살에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남편이 처음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결혼할 때마다 이상하게 남편들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네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남편들이 다 이분이 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챙기고 그래서 한 100억 정도의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을 다 도박에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또 한 분은 복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에드윈 발레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전 27승. 한 번 이기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27번 싸워서 27번을 KO로 이겼어요. 18번은 연속으로 해서 1라운드 KO승을 했어요. 그러니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를 호텔에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교도소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억만장자는 아니고 또 우리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스포츠맨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각케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미 감사의 제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겨 봅니다만은 맥주 감사절 때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감사로 묶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처럼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그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그래서 그걸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남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우리는 굳이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보리추수, 밀추수를 처음으로 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감사로 이제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첫 소산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 많은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이제 호박 또 뭐 오이 뭐 이런 것들의 첫 수확이 딱 생기면 그거를 딱 묶어놨다가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고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맥주 감사절은 아주 독특하고 또 굉장히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이게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간, 그러니까 7주면은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77절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또 오순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을 때가 바로 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또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절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드리죠. 자, 감사한 것은 7월 달에 드린다. 7월 첫 주에 드린다는 의미도 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12달 중에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첫 주에 지나간 반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집이 아니고 텐트 생활을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인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이제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1년 농사를 다 지내고 나서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의 역설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통솔을 넘어선 견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가치의 반전,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면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감사로 대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은 뜻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넥스트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감사의 창문을 열면 그 감사의 풍성함이 우리 집안까지 들어오는데, 감사의 창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닫혀버린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콜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한 패러독스 이야기를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신종어를 만들어냈는데,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패러독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역설의 헬라어 표현이라 그랬죠.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역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름은 바꿀 수 없으니 스톡데일 역설, 그런 뜻이에요. 이분은 베트남전에 참가를 했다가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요. 무려 8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요. 근데 4년 동안은 가로 90cm, 세로 270cm. 그러니까 조그만 그러한 독방에서 4년을 지내게 돼요. 베트남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죠. 벌레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려 4년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8년을 마친 다음에 그가 추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최고 훈장을 받고 전쟁 영웅이 되죠. 그러고 나서 1992년도 대선에서 제3 후보인 로스 페로의 부통령 지명자로 당선이 되기도 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스톡데일 하면 사람들이 웬만큼 아는 사람이죠. 뭐 우리로 말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4.19의 영웅, 뭐 이런 사람들, 뭐 6.25 전쟁의 영웅,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겪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그냥 지나가자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전에는 나가게 될 거라고 또 믿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며 죽어갔습니다. 스톡데일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근거리에 있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낙관론자가 되면 안 된다. 지극히 현실론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조만간에 석방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갖지 말고 우선 현실에 적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벌레가 우글거리고 몹시 덥고 그리고 갈증이 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 노역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의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감사의 역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부도가 나고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같이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주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혼의 천국의 빛을 준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또 다른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고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지선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냥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서 그렇게 예쁜 얼굴이 다 망가져버리고 수십 차례 수술을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달아간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스톡데일의 패러독스를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완전하게 완전했던 그때를 자꾸 떠올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만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지면 그때 감사해야지라고 한다면 현실은 점점 불만족스럽고 현실은 점점 암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감사의 패러독스고 바로 이것이 감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됐다가 살아나온 유대인의 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가 모든 자기의 지인들이 죽어갈 때 끝까지 거기서 살아남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실존주의 치료인 의미 치료를 창시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란 의미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음식이 들어오는데 그 음식은 어떤 것이냐?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그냥 생선이 한 마리 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 먹다 남은 그 군인들이 다 먹다 남은 그 생선의 머리 뭐 중요한 거 다 빼고 그 생선 머리 그리고 그 물은 냄새가 나는 그 물, 그 수프를 매일같이 먹고 견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더러운 수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때 거기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누가 그것을 먹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수프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찬바닥에 누워서 자면서 그 안에서도 의미를 만들어가고 감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이 원어가 야다예요. 알다의 야다와 똑같은데 다른 야다. 이 말은 뭐냐면 던지다는 말이에요. 던지다. 뭘 던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마치 계시록에서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린다는 거예요. 이 아다에는 또 고백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백.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던 존재가 얼마나 우리는 몹쓸 존재였던지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감사의 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애굽에서 구출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광야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다윗이 즐거울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말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예요. 그런데 그 처음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선포하는 거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그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앞에 2절부터 3절, 4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나라는 거죠. 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나로 비교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런 거죠. 우리 더글로리 처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이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7절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은 여호와는 성도님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누구의 말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요. 만일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마을, 할렘가보다 더 악한 마을, 밖에 나가면 우리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우리 아들들이 유괴를 당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마을, 그 마을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문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범죄 마을보다 더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방비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지만 원수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단속하지 않으면 그냥 연기처럼 들어와 우리 집안을 확 뒤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단속을 잘 해야 된다. 이 문단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문단속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죠.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나의 조건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단속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렇게 호시탐탐 도둑놈들이 살짝 담튀기 해서 넘어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가장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온 땅을 돌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거야. 야, 욥 봤니? 욥 대단하지 않니? 막 욥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큰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그 누구도 다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하마.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하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 전체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걸려서 얼마나 몸이 간지러우면 기아장으로 막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친구들이 막 손살까지 달려와서 일주일 동안은 위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야. 너 뭔 죄 졌냐 너.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너 무슨 죄 졌어. 계속 집에도 안 가고 계속해서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괴로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래?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이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 욥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보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자기 문단속을 잘한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사단마귀가 우글우글거려도 자기 안에 영혼 안에 문단속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말년에 처음보다 더블의 복을 받아요. 계산을 보니까 정말 더블의 복이야. 다 더블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더블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문단속을 잘해서 우리가 말년에 아니면 조만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더블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정신 문제가 더 많아요. 유토피아 세상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인도가요, 우리나라하고 환율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요, 인도가 20대 1 정도 돼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근데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20만 원 이하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 노동자 하루 일하는데 20만 원이 우리나라는. 20대 1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요. 에덴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정신 문제는 점점 많아져요.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래요? 환경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점점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을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죠. 야, 그거 네 건데 왜 그거는 먹지 말라 그러지? 99.9%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0.1%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마귀가 포커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을 딱 올렸는데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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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런데 밑에 싫어요 하나 있으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그걸 통로 삼아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었던 이건 절대적 축복, 이 절대적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싹 질문을 하고 객관화시켜서 처음에 설득해서 싹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그게 주관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요, 객관화에서 주관화로 딱 넘어오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귓전에 속삭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원수가 없으면 좋잖아요. 창세기 3장의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해악이 있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우리 집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동네에 살면 여전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요. 창세기 3장 세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쉼없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감사의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증폭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셨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은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27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1년 사는 것도 힘든데 27년, 자기 인생의 대부분 젊은 시절을 여기서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추록을 하는 날 세계의 모든 이제 언론 매체가 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보통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다 잃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추록할 때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추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분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썼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 보고 감사하는 거, 땅을 보고 감사하는 거. 제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는 거, 먹으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꽃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이거를 좀 정돈을 하면서 도와줬는데 어제는 이 몽우리가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몽우리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내일 되면 이게 여러분 뉴스타트 기도에 나오세요? 예. 내일 되면 이게 더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요. 이 꽃을 보면서 갑자기 어쩌면 이렇게 꽃이 이쁠까? 밖에서는 이게 무슨 색입니까?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감춰 있는데 그 안에 분홍색이 싹 마치 새색시가 그 면사포를 입고 얼굴을 싹 제끼듯이, 그죠?
이번 주에 우리 초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싹 얼굴을 딱 들이내미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감사하다. 이런 꽃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축복이 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하면요, 바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기적인 것이죠. 감사의 역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히 서로 바라보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아멘. 계신 주, 찬찬히 서로 바라보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힘차게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광야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감사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등 뒤에 소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볍게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게 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지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여 그 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